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9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사신자반의 우리 네 번째 시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국 교회 가운데 상당히 뭐예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전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뭐예요? 우리 부흥회 할 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요즘 아이들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능력을 받아가지고 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능력,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을 우리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요, 또 성자 예수님 인정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지을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함께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건데, 함께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또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주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구약에서도 성령의 이름들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경을 말씀하시고, 또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또 이후의 모든 서신서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요, 삼위일체라는 그런 이제 이 단어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잘못 쓰는 게 또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서로 우열을 나눌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성자가 조금 낮고 또 성령 하나님이 조금 더 낮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동일한 본질, 동일한 분이시다. 동일한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이해하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이해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만드시고요, 한 사람에게 한 인격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해요. 인격이라는 데도 쓰지만 삼위, 세 개의 위격이 일체 하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예수님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도 계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에 각각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성도이지 않은가 이것을 알려주는 좋은 시금석이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이해하면 이해되어지는 존재는요, 이해하는 존재 밑에 있는 거죠. 정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조금 다른 우리 경우가 될 수 있지만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도 그런 모습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 책 122면에 나오는데 우리 이시를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셨다면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늘은, 그러니까 지배자의 자리는 텅 비게 되어지고 우주는 대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신성이 인성과 함께 계신 거죠. 인성, 우리 인간의 이제 모양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이 함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신성이 인성에 갇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 영으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태어나시고요, 어린아이의 시절을 갖다가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자라날 때는요, 정말 우리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었을까요? 신성으로서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하지만 인성을 다 따르신 거죠. 인성이 있다고 해서 어린아이로 자라고 있다고 해가지고 신성이 그 안에 갇혀서 신성조차도 어린아이로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천전에 있던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몸 안에 신성이 있다 할지라도 신성은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신성의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면 참 좋은 부분이 거의 한 90%인데 한 10% 정도는 약간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걸러서 우리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인격이 있는데 우리가 한 인격이면 한 사람인데 한 위격이면 한 존재여야 되는데 아니 각각의 위격, 우리 사람으로는 인격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이신가?
이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 설명하려고 애쓸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나중에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똑같은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성부의 모습, 신약에서는 성자의 모습, 우리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계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빛이 있고 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면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밝게 빛나, 태양이 뜨거워, 태양이 있어. 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태양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서로 이 가면을 쓰듯이 역할을 바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비둘기같이라는 것은요, 비둘기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모습으로 자꾸 제가 우리 많이 설명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집에서는 종준이 아빠고 또 우리 건물에서는 우리 5층 아저씨고 이렇게 이제 같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이십니다. 이게 우리 삼위일체인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아주 고귀한 인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성자로 삼으셨다. 양자로 삼으셨다. 양자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성자를 양자로 삼아서 신이 되게 하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자는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 또한 이단이 되어져요. 왜 자꾸 이런 이단이 나오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홍해를 가른 그 사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는 그 큰 이 물결이 쌓이는 바다가 아니라 그 갈대숲이었다. 그 갈대숲을 이 물이 좀 찰랑찰랑한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건너간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 그 양쪽에 수족관처럼 이 물벽이 생기고 그 중간의 길을 사람들이 걸어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애굽의 군대는 왜 빠져 죽었냐? 우리가 보면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는 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전능자이시니까 당연히 바다도 가를 수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항상 우리가 신앙과 이성이 함께 강조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성만 강조하는 것, 사람의 생각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죠. 또 하나님의 능력, 이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요. 신앙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으로부터 도태됩니다. 신앙과 이성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의 이렇게 비유해서 신앙이 50일이고 우리 이성이 한 49 정도. 항상 신앙이 이성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바른 모습이 되어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한 분이죠. 전능자가 계시고요.
이 창조주가 계시면은요, 그 신이 여러 신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면 일본도 그러고 인도도 그러고요. 우리 가보면 어때요? 뭐 온갖 게 다 신이잖아요. 원숭이도 신이고 뭐 이런 신 저런 신. 흔히 말하는 만신을 섬기는 거죠.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이제 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 부엌에 있는 신이 있고요. 뭐 삼신 할머니 있고 뭐 있고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신들을 오히려 부정하는 거죠. 전능한 존재가 어떻게 위아래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서로 다스리고 또 사람들에게 또 그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다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일본은 뭐 겉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그들의 정신세계가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인도는요, 뭐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그 생활 방식 전반적으로 우리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창조주신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 이제 이 책에서 세 번째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요한복음에 나오죠.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위로자, 돕는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는 존재는요, 인격적인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모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위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인격적인 존재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참된 인격의 모습을 보이는 것들, 참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 그런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참 많이 왜곡되었잖아요. 우리 성령을 꼭 능력으로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어,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디 뭐 영한 권사님이 있고 어디가 우리 병 고치는 목사님이 있고 자꾸 능력으로만 강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성령으로 해서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봤을 때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해도요, 인격이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건 악령의 능력입니다. 악한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과 그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인격의 변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능력을 행할 수 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진리이신 거죠. 그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멀리해요? 거짓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짓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우리 보면 이단들이 자꾸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진리를 주장하잖아요. 이게 웃긴 거잖아요. 거짓을 말하면서 진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 자체가요, 부정적인 거죠. 아무리 세상이 내가 정말 뭐 신천지인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믿어주고 멀리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 이런 거짓말도 악한 겁니다. 정말 진리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많은 박해가 있어도 그 진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그들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진리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계신가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거짓말은요, 일부러 남을 속이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또 뭐가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도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약속할 때는 내가 진짜인데 지키지 못하면은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꼭 반드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짓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렇게 하겠습니다. 함부로 약속했다가 이것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요, 내가 말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내가 혹시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적어지는 거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때요?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피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네 번째로 보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마음에 찔리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좀 마음에 찔림이 좀 있어야죠. 그 찔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드디어 숙제를 하나 했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다 이제 집으로 왔죠. 그리고 와서 이제 한번 영수증을 한번 딱 검토를 해봤는데, 이 물을 하나 샀는데, 물을 2팩을 샀는데, 한 팩만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들고 가가지고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옆에서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 실수를 한 거니까 그 사람도 약간 문제가 발생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자율적으로 계산하면 하나를 가지고 2개를 찍어야지. 그러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회가 좀처럼 나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찍는데 뭐 어떤 때는 보면 제가 2번 찍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취소시켜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장이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난 월요일 날 이 옆에서 이 보시는 분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두세 달 만에 그걸 2개를 찍고, 하나 사가지고 2개를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진 그 빚을 갚고 제가 이제 아주 홀가분하게 또 이제 마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얼마 안 돼요. 돈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또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에요. 실수로 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마음을 뭐예요?
마음을 누르는 거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양심이 계속 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고의건 실수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에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양심이 굳어진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죄를 지어도요, 다 거짓말을 해도 나만큼은요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양심의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한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로 보면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다가 삐딱선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교회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성령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결국 어때요? 다시금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찌되었건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책에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뉴스를 보는데 보고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잘못된 이 불의한 일이 있어. 그럼 이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지. 이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좋은 부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웃을 좀 도웁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뭐 강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강조하고 이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과 함께 화해하고 싶어지고 또 용서해 주고 싶고 또 저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성경을 뜯어 보면 우리 이 다니엘도 그러고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거든요. 계속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선하게 또 나에게 좋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만 있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도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역사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죠.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 인제 원통에 있는 12사단 훈련소에 가가지고 1월 달에 가가지고 뭐 영하 20도 이런 데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향로봉 부대라는 데를 갔어요.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GOP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또 GOP 들어가가지고 철책선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4, 5, 6, 3개월 정도 있다가 부대를 옮기라 그래가지고 또 동해안에 있는 부대로 갔어요. 거기서 또 신병훈련 또 받고 또 그다음에 주문진으로 갔습니다. 일병 달고 또 거기 갔더니만 제가 이 군생활 벌써 7, 8개월 하는데 막내였어요. 막내. 부대 좋은 힘든 부대 힘들지 않은 부대 그런 부대 있다고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막내로 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힘든 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부대에서 있으면서 이제 막내로서 매일 물도 나르고 이 어려운 일들 많이 하고 있다가
그 부대에 이제 이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교회 옆에 우리 이제 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인지 아니면 군종 우리 병인지 하여간 이제 화장실 딱 앉으면 눈에 딱 보이게 성경 구절 하나 이제 화장실마다 하나씩 다 이제 붙여놨더라고요. 한 1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그렇죠. 군생활 1년 다 되는데 밑에 애들 하나도 없고 거의 막내로 계속 지냈으니까 군생활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고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내가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보답해 주시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무슨 이런 말씀이 있어? 나 지금 너무나 힘든데 그때 딱 군생활 반쯤 했을 때거든요. 반쯤 딱 하고 나서 그렇다고 그때 믿음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인데 그런 제 모습 가지고 딱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사단장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사단장 당번병을 뽑는데 제가 이제 당번병이 돼가지고 나머지 1년을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거죠. 당번병이 되니까 이 부대에 있는 이 인사과 이제 우리 이제 이 중사죠. 중사를 딱 불러놓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너는 누구 백으로 여기 왔냐 이거. 저는 그런 백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대는 백이 아니면 못 오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사단장 당번봉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꿀보직이거든요. 되게 편한 일. 우리 사병들이 가장 선호한 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너는 어떻게 네가 여기 사단장 당번병이 됐냐. 본인은 이제 인사과에 있으면서 본인이 결정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제가 된 거 물어본 거죠.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때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말씀. 수고하고 고생한 것만큼 나머지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너를 또 회복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딱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저에게 주신 말씀인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또한 역사하셨다라고 저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어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툭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위로죠. 성령의 위로에는요 공감과 해결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나요? 사람은 위로하다가 뒤통수 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위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는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할 수 있고요. 성령의 위로가 참된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힘들지 어렵지 물론 위로가 되죠. 하지만 그 말 듣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위로로 그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지만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그 빠져있는 그 문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우리 보면 이제 그런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이제 이 환경 가운데 자라난 친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충만한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뭐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남에게 나눠주면서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데도 기뻐하고요. 남을 섬기는 것도 기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또 섬기고 또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보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가 참된 신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뭐 교회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 모든 것의 열매는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과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와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헌신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책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물질을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더 중요한 사랑을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물질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좀 회복해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소망이, 우리 성경에 있으면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없어요? 절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요셉은요,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 안주인에게 또 모함당해서 또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번째로 보면 우리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 아까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함께 우리 이 기독교에서도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갈등입니다. 갈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거룩으로 인한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 그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갈등과 그런 아픔이 있으면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나는 완전하게 잘 살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큰 위선과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갈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양심이 찔리면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일곱 번째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에 우리가 속박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의 일들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가치 중에 하나는 자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자꾸 이제 휘둘리지 아니하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자유로 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많은 교회에서 어때요? 성도들의 자유를 갖다가 부정해 버립니다. 무조건 순종 잘하고요, 무조건 말 잘 따르면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충만할수록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가운데서 우리 얽매이고 속박당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우리를 표현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치유와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우리 강한 거 추구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약한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못난 모습을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죠. 우리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도록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부족하고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못났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번째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이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우리 앞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성경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우리 이제 오순절 교회랑 우리 장로교회랑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오순절 교회에서 우리 성령 이 세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때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때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우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늘 계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격도 변화시켜 주시고요. 또 놀라운 일들도 감당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 남미 지역 있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있고 우루과이 있고 그런 남미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이 종교가 뭐죠? 카톨릭이죠, 카톨릭.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카톨릭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한 3% 정도 기독교, 거의 카톨릭이고, 그런 이제 남미에서 지금 기독교가 20%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카톨릭이 많이 줄고 또 기독교가 많이 늘어난 거죠. 기독교가 많이 늘어난 것 중에 기독교의 세력이 늘어났으니까 야,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늘어난 기독교 세력 중에서 60%가 오순절이에요. 남미 사람들에게 딱 성향에 맞죠, 그렇죠? 열광적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기적을 강조하고 방언과 은사, 치유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고 남미 사람들에게 참 맞는 게 또 오순절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또 우리 무당처럼 또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치유와 방언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랑 우리 지금이랑 신앙과 인격이 좀 많이 변했나요? 좋은 방향으로요? 네, 그래야죠, 그렇죠. 그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예전의 그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얼마나 또 많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었는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잔잔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보면은
참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정말 이제 물불가리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일 때는 우리 이제 이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뒤에서 떠들고 있는 그 청년을 볼 때 제가 그냥 화를 참지 못하고 앞에서 그냥 막 쏘아붙이고 말하고 그쪽에 상처받고 힘들고 또 어려워하고 물론 잘못했지만 또 제 반응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좀 있다가 지금 보면서 조금씩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또 바라보면서 점점 조금씩이지만 또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좀씩 부드럽고 또 온화하고 또 온유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소리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이제 사랑이 넘칩니다. 용서와 또 품어주는 것들, 용납하는 것들, 이것들이 넘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도전하고 꿈꿔야 될 그런 교회 모습이고 그런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좀 더 많이 품어지고 또 용서해지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9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1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